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입니다. 에이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도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이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획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훈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7절 저희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도다. 에이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이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지사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정의 어떤 죄성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고요. 지난 시간은 7번째, 이제 9번의 선지를 할 건데 7번째 선지로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왜 우리에게 불신이 오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국면으로 이것이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선지 7의 후편으로서 세상이 주는 평안 부분으로 불신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있어요. 불신이라는 주제는 믿는 자에게만 있는 국면이라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뭐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만 불신하는 그 국면이 우리 육정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이 특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조가 불신으로 이어졌다면 오늘은 세상이 주는 평안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신약은 좀 명쾌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가기가 쉬운데 구약은 전부 구약적 사고를 갖고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일단 분해를 해서 12장의 용어부터 우선 정정을 합시다. 11장 12절 부분에는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에브라임은 산당을 지었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적했고요. 이스라엘은 괴휼, 주사위 노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고 촉으로 뭘 이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비주의입니다. 진리를 자꾸 비진리화하려는 그 속성이 있고요. 유다는 또 무슨 속성이 있냐면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야. 두 마음을 자꾸 품어요. 근데 그 두 마음도 누구에게만 있는 국면이라고 그랬죠? 신자에게만 있는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는 생명력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원래 육정이 가지고는 육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겐 두 마음이 없어요. 육정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근데 신자에게만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일단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드린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가
BC 735년 어간이에요. 그런데 이 국면은 BC 722년에 될 일을 예언적으로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호세아가 선지하는 이때로부터 20년 후에 망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2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여기다 담아준 거예요. 예언으로. 어떻게 망하냐 하면 아수르라는 열강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대강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접수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호세아 왕이라는 친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애굽 왕한테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아수르한테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갖고 아수르 디글랏 왕이 야, 이거 식민지로 대강 이렇게 해서 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완전히 진멸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전부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그 이스라엘 자체 나라를 그냥 다 회포해버렸어요.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꼬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떤 외부의 침입을 받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죠. 그럼 점령당하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짐짓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은 징계의 손길이 펼쳐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걸 그냥 순적히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때 얘기지만 유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 자꾸 어디 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애굽을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바벨론 왕한테 발각이 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잡아서 눈을 뽑아버리죠. 유다를 그때 완전히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순전히 받아 이놈들아. 그러면 목숨은 구할 수 있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지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운의 선지자예요. 보통 선지자가 선지를 할 때 좋은 쪽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천성에 유업을 받을 거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선지를 하는 게 원래 선지자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징계를 받는 거를 그냥 순적히 받아. 자꾸 이런 식으로 선지를 하니까 얼마나 비운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실족함과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정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요.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힘과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꼬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요게 신자가 꼭 가져야 될 어떤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3절, 6절에는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를 해줘요. 7절에 가면은 너희가 상고라는 거예요. 상고는 뭐죠? 우리말로는 이제 장사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어에 들어가면 요 상고라는 말이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놀랍죠? 가나안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준 땅의 이름인데 그 당시 가나안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죠? 멸망받을 가나안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7족속이. 그래서 그 가나안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리라.
그래갖고 자유롭게 살았죠. 그걸 얘기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상고다.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고라는 말로 싹 넣어준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동일해요.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을 갖고 살아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진리야. 오늘날 그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 17장 18절에는 세상 왕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고를.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세상 왕이에요. 그럼 이 세상 왕이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세운 왕들. 그럼 우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세상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왕들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세상이 주는 걸 마음껏 받으니까 나는 부자라.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교훈할 때 쓴 말이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교훈했는데 그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벌써 마지막 교회라는 뜻에서 무슨 의미예요? 말세지 말에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경고의 주제가 뭐냐면 왜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그 물질적 풍요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우리에게 설정해 준 거지. 그런 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더라도 거기에 푹 쩔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불신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읽은 말에는 9, 10, 11 세절을 안 읽었어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절에 우리를 구했다고 했어요. 명절은 뭐죠? 실대절기에서 명절이면 뭐예요? 7번째 절기 다 지나고 나서 제8일, 8일은 완성의 뜻이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천성의 내 본향을 바라보라는 절기거든요. 그 절기 다음에 8일이 뭐예요?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 얘기였고요. 12절에는 아람으로 야곱이 도망을 갔대. 아람 왕국이 아니에요. 바단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단 아람.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그렇게 해서 가로채고 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갖고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 얘기예요.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엄마 리브가가 야, 너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그렇게 해서 도망간 건 줄로만 알죠. 그렇게만 알죠. 근데 성경에 그 말 말고도 다른 말도 있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살펴보는데 이삭이 보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형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기고 아내를 얻는데 어디서 얻냐면 헷 여자를 얻어요. 헷이면은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 중에 유딧 바스맛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돼요. 저놈이 다 키워놨더니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네. 근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도 가나안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근심을 해요. 자기 남편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야곱만큼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게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장이 끝나요. 28장 1절에 가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리브가가 마지막 청혼을 했잖아요. 만약 야곱이 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우리 집안은 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듣고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야 이놈아, 너 밧단-아람으로 가. 그래갖고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밧단-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밧단-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누구를 얻어요? 외삼촌 라반의 딸. 그렇게 얻도록 이삭이 역사하죠. 그러면 보세요. 이건 누구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으로 가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며 이렇게 돼 있죠.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무로봉사를 하죠. 14년. 그럼 보세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 중에 상당 부분을 무익하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초를 꺾어 뿌리겠다 이랬죠. 빗장을 꺾으리라 한 얘기가 빗장이라는 말이 독초라는 말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바드. 그래서 바드를 꺾으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독초가 아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죠. 야곱이 아내를 얻어 한 몸 되기 위하여 밧단-아람으로 가서 무려 1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위한 성화의 여정이 우리 일생 중에 상당 부분 인고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야곱의 인생 총 20년으로 잡아요. 20년 중에 14년을 무료 봉사를 한다니까. 그리고 남은 6년만 싹을 받아요. 그 남은 6년 싹 받은 것으로 야곱이 어떻게 돼요? 고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를 누리는 거, 여기 얘기하는 상고, 가나안인의 상고, 부를 누리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 갖고 살아가면 남은 6년을 하나님 퍼부어주는데 부족함이 없게 퍼부어줘요. 이거를 신자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세상이 주는 유익만을 쫓아가면 그게 헛된 삶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대구가 나와요. 1절, 2절에는 에이브라임이 세상을 위하여 헛된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야곱은 내가 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세상을 쫓아가느냐? 너희는 근본적으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대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구.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대구가 나와요. 7절에는 너희는 상고다. 세상이 주는 재물만을 쫓아가는 모습이다. 그래 놓고 12절에 야곱이 아람으로 아내 얻으러 갔다. 이렇게 대구를 해줘요.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죠.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 갔어요. 그래서 연속곡 하나를 보려면 14개 빌려다가 이제 집에 딱 싸놓고 하루에 한 개씩 봐야지. 그런데 그게 하루에 한 개씩 봐져요. 밤새도록 보죠. 밤을 꼴딱 샌 거야. 안 볼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서 그냥 다 봤어. 밤을 꼴딱 새고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데 지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그러게 비디오 보지 말라 그랬지. 왜 비디오를 봐갖고 밤을 새서 지각을 하냐. 그러게 내가 비디오 보지 말라 그랬지. 여기 대구야. not A, but B예요. 요거로 지금 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세상 영화를 쫓아간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나의 택한 자 아니냐? 너희는 지금
상고가 돼 있다. 현대인이 돼 있다. 그런데 이놈아 너희가 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인고의 삶을 살도록 부른 자 아니냐. 이렇게 된 대구래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줄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교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상고의 세력이 있어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재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듣는 현대적 말로 들어야 돼요. 너희가 뒤로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쾌적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정보들을 얻다 보면 뒤로 갈수록 말세가 돼갖고 세상이 혼탁해진다 자꾸 이렇게만 하는데 성경적 얘기는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우리는 아주 쾌적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상고들이, 가나안인들이 세상이 주는 물질에 의하여 부자가 돼 있다 이거예요. 부자가 돼 있다. 그게 누구의 세력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거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말세에 갈수록, 죄가 간영할수록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가면 뭐가 돼요? 세상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한 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너희는 다 멸망하고 이제 영불로 들어갈 거야 할 때 세상 상황이 어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요. 그걸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구나 하고 있을 그때 그들은 뭐를 다 잊어버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언제나 대칭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물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모를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종의 속성이라니까 그거 인식하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그거 인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고는, 현대인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 재물을 좋다고 살아가면 반드시 뒤에 가면 뭐가 있다? 유황불이 있다 이거예요. 유황불이. 그런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언제 나타나죠? 생마감하면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일생 중에는 안 나타나요. 생마감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hul복 취해서 살다가 그냥 영불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상고의 수치까지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된 얘기를 지금 대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사치를 너희는 돌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물질적 유익을 우리에게 배설해 놓고 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그걸 다 얻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영생하고 도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로 되면 어떻게 돼요? 금욕주의가 되죠. 성경은 그 금욕주의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사치를 우리는 안 누리냐? 우리도 누려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이 짧아가지고 야, 사치는 나쁜 거야, 죄악이래. 그래갖고 자꾸 경원시한다고. 이거는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 설정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뭐예요? 밭이 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밭. 그 밭 안에는 누가 있어요? 택자와 신자가 함께 자란다니까.
모르게 별도로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유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사치는 죄악이래더라, 뭐 성경이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건 버려야 돼 하면 금욕주의가 되면은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 수녀원 만들고 신도 만들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 얘기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놈아 모세가 한 말을 믿어야 내 말도 믿을 수 있어 이랬어요. 자, 그럼 뭐래요? 여기서 대구가 또 됐어요. 세상이 주는 재물, 하나님이 주는 말씀, 그렇게 지금 대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재물은 버려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 살되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안에서 살아 이놈들아, 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이놈들아.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 물질이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화의 여정 중에는 이거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뭐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영생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영적 교훈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하는 얘기는 청빈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로만 받으면 안 돼요. 이 얘기 전후를 읽어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다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매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리되 이거는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알고 누려라 이거야. 알고. 예수님도 우리의 일생 중에 고요한 중에 평안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어떤 그 궁핍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세상 것이 전부야 하고 거기에 올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에게만 있는 국면이에요. 성도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만 올인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영이 근심을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될까? 안 돼요. 시편 73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전혀 근심 안 해요. 세상이 주는 거 마음껏 누려요. 그럼 마음껏 유쾌하게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약간 열나죠? 이게 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영생이라는 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금욕해. 세상 물건은 다 버려. 이 얘기예요 지금? 아니라니까. 아닌 걸 알고 들으라고요. 잠언 10장 22절. 결정타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 부에다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원하는 바예요. 모든 걸 누리세요. 왜? 우리는 지금 말세 지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왕들이 누리는 것에 한 100배쯤 더 누리고 살아요. 옛날에 임금이 여름에 얼음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거지도 얼음 먹어.
비교 불가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게 누리면서 살 때 성도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걸 충분히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다를 알고 살라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했어요. 사람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세상의 물질은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의 재물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다고요. 절대로 이건 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건 악이에요. 그렇게 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물질관으로 정확하게 정돈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생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그랬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도 그럴 정도면 현대에는 얼마나 더 그럴까? 이렇게 된 것이 물질관이에요. 세상이 주는 세력은 세상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세상 물질을 주면서 이걸 능력이야 이렇게는 하나님이 얘기 안 했어요. 물론 누리게는 하지만 그게 능력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우리의 능력은 뭐냐? 진짜 참 능력을 우리에게 주죠.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누가 와서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 사람 누가 와서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신약에 오면은 천국 열쇠라는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천국을 들어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천국 문으로. 근데 그 천국 문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해야만 우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예수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뭐죠? 대속의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천국문을 들어가려면 복음을 갖고 들어가야 예수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노니 이 복음이 영생을 얻는 너희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신약은 뭐라고 얘기했다? 천국 열쇠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의 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창세기 27장 27절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것을 갖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으리라. 그러니까 매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이렇게 던지면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다 풀리는 거야. 만약 그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다치는 거야. 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불신자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신신학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교단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는 성경 말씀 뚝 들고 있어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소용없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준 복음을 가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같은 복음을 들고 있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쓰지 않고 오용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 18절에는 산자, 영생 얻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역사가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죠?
의인은 살리고 죄는 멸하고. 이 두 개가 모아진 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열쇠는 안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열어주는 열쇠인 셈이에요? 사망과 음부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복음을 세상에 던졌을 때 그 복음을 귀뚱으로 듣는 자들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열어준 꼴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망의 열쇠를 안 열어준 게 돼요. 요 얘기는 에스겔서에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을 했다. 하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라 이거야. 그걸 듣고도 안 들어간 자는 지가 음부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고, 네가 나팔을 안 불어서 그가 음부로 들어가면 그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마구 던져야 돼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천국 열쇠로 막 던져라 이거야.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고 안 듣는 자는 사망으로 들어가리라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살리고 죄는 멸하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복음을 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막 던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에스겔서에 돼 있잖아요. 만약 안 하면 아주 극명하게 얘기했지. 안 해서 제가 망했으면 그 망한 값을 너한테 물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얼마나 기엄한 명령이에요. 산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음부의 열쇠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우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자기 임의대로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능력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 1절에 천사가 이 열쇠를 또 가지고 있어요. 아까 율법사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율법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천사가 이 열쇠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무조갱의 열쇠로 열어버려요. 그럼 무조갱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딱 좌정하고 있지. 그거 끄집어다가 유황불로 쳐넣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일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세상 끝날이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 천사가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유황불로 던져넣을 자가 천사예요. 무조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된 세상이에요. 세상이 신이 되어 있는 사단 마귀를 끄집어다가 유황불로 넣을 수 있는 자가 천사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게 천사가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도 사모하는 바니라. 천사가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그 열쇠 한번 가질 거예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를 유황불로 쳐넣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세력. 아까 상고가 가지고 있는 세력과 비교가 해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상고는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험한 세상을 산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았는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엄마의 태 안에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와. 앞에 나가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자기 뒤로 하려고 애쓰면서 나왔다니까. 그거부터 벌써 안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땅을 치면서 사는 거야. 나는 왜 장자가 안 됐나? 나는 왜 장자가 안 됐나? 하면서 목매간에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으려고 후건날 노력을 하는 거야. 형 배고플 때 딱 맞춰서 팥죽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장자권 뺐잖아요. 창세기 27장에는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에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이라는 자기 인생의 긴 부분을 인고의 삶을 살죠. 예수의 한 몸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는 마지막으로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올 때, 자, 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으러 가야지 하는 그 순간이 될 때 누구나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딱 앞두고 모든 신자는 무엇을 염려하게 되냐면, 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누구나 다 하게 돼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누구와 맞다르디터요? 불신과 맞다르디터요. 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쥐는 것처럼 탁 쥐게 안 해줬거든요. 믿음으로, 소망으로만 갖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야곱이 본향을 딱 앞두고 야복강가에 왔을 때 누구랑 맞다르지냐? 에서의 400명의 군대랑 맞다르지요. 에서는 야곱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뺏긴 자죠. 그래서 호시탐탐 내 저놈의 야곱을 죽일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자 너 잘 만났다,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리라 하고서 400명을 끌고 온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누구나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해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 천사의 손을 딱 붙들고 발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못 놔줍니다 하고 붙들었어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성으로 데려가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 못 놔줍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내가 못 당하겠다,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이다, 이스라엘이다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야곱은 뭐예요? 발뒤꿈치로 붙들고 나왔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인생을, 인고의 삶을 살아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줘요? 하나님도 못 당하는 자라는 이름을 줘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인생 마감할 때도 어떻게 마감해야 돼요? 나의 이 믿음, 나는 못 놓습니다, 못 놔요! 그러고 우리 인생 마감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불신이라는 7번째 선지에 녹여준 거예요. 불신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믿는 우리에게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마감할 때 이 거대한 불신과 맞다들이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처럼 못 놔줍니다, 딱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품어줄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모든 믿는 자의 선배예요. 다윗은 시편의 37편에서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감합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쇠잔할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먹으라. 그렇죠? 세상이 주는 여러 유익, 성실함으로 다 받아 누리라 이거예요. 절대로 금욕주의 이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라.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인내하라. 형통한 악인의 꾀를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인고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유쾌하게 사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분과 노를 그치라. 행악에 치우치리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진다. 그러나 성도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 아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땅 차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네가 살펴도 못 찾을 것이다.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라. 성도들이 즐기는 거예요. 저들이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나 주께서 웃을 것이라.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죠. 근데 주께서 웃으신대 그거 보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봐요. 악인이 칼을 빼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로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소유가 적어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리라.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때를 안하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함이니라. 환난 때에도 기근 때에도 너희는 풍족하리라. 아멘이죠. 악인은 멸망하고 원수는 소멸되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누리느니라.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는 실족하지 않나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리로라. 성도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지혜와 공의를 말하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영혼으로 실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날 신앙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관이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육정 가운데 있는 불신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실족함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일생을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에도 오직 주만 굳건히 붙들어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